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 지난주에는 이 주기도문이 무엇인지 단순히 이 모든 예배 또 모임의 마침으로서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꿈꿔야 될 그 비전이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정말 이 사명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의 복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임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도 살펴봤었죠.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은밀히 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해야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아니면 그들이 믿는 신이 거기에 응답할 것이라고 믿고 기도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심을 알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죠. 이러한 이제 바탕을 배경을 두고 오늘 말씀으로 다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상상수훈의 그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 상상수훈 말씀인데 그 상상수훈 안에 주기도문이 위치해 있고 이 상상수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제자들이 걸어야 될 길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 첫 예배 때 살폈던 것처럼 5장 1절에서 16절이 이 상상수훈의 서론입니다. 1에서 12절 말씀은 팔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애통해하고 또 평화를 도모하는 주님 주시는 그 평화를 그 의를 소망하고 도모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주님을 따르는 그의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신자들은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그러한 성품을 가질 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과 같이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둠과 같은 세상에서 빛으로 썩어가는 세상에서 소금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신자여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7장 12절까지가 이 상상수훈의 이 본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장 17절에서 48절이 이 본론의 첫 번째 부분이고 이 6장
이 5장 17절 48절이 이 상상수훈의 본론 첫 번째 부분이고 또 6장 1절에서 18절이 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6장 19절에서 7장 12절이 이 상상수훈의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장 13절부터 마지막 이 7장까지가 이 상상수훈의 결론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이 구조를 살피는 것은 처음에도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이 주기도문이 이 상상수훈 어디에 위치해 있냐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상상수훈 전체의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론 부분에 있어서도 세 부분이 있는데 그 세 부분의 그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이 상상수훈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처음 상상수훈이 이 본론이 시작될 때 거기에서도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7장 이 12절 이 본론이 맞춰지는 그때에도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2절 이 본론이 다 끝날 때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왜 상상수훈이 이렇게 본론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율법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그리고 단순히 신자들은 그 모세 율법의 표면적인 그런 순종, 단순히 내용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또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그 나라와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바로 신자임을, 이 율법을 등한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바로 원동력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가운데 잘 나타나 있음을 이 상상수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또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율법을 따라서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이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기도문으로 한번 좀 더 들어가 봐서 이야기 나눌 텐데요. 이 주기도문은 총 6가지의 이 청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간구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청원들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이 청원의 내용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렇게 첫 번째 청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네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섯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총 6가지 청원이 있는데 앞에 3개는 이 당신 청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서 청원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라면 뒤에 이제 4번째, 5번째, 6번째는 이 우리 청원이라고 해서 우리를 위한 그 기도의 간구가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6가지 청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 주 한 주 계속 살펴갈 거고요. 오늘은 이 청원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오늘 살피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다음 주에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필 것이고, 이번 주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오늘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살피려고 합니다. 기도의 내용 전에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며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부르는 말로 이제 시작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기도한다면 이거는 큰 문제를 발생하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대상을 분명하게 하지 않는다면 어느새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이방인들이 기도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한 인격적으로 서로가 아들과 아버지로서의 그런 관계에서 간구하지 않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인지하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그런 지식이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우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필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아버지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여러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인간 아버지를 볼 때 어떤 분은 이제 자상한 아버지, 또 어떤 분은 이제 무뚝뚝한 아버지, 또 어떤 분들은 알코올 중독이나 폭력, 도박, 무관심, 굉장히 이제 불완전하고 또 불의한 그런 모습들을 가진 아버지, 굉장히 원망스럽죠. 그리고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런 이제 아버지의 모습들도 어떤 이들은 이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감사하게 저는 이제 저의 아버지는 저를 이제 낳으시고 또 길러주셨던 아버지는 참으로 의지할 만한 그런 존재였고 버팀목과 같은 그런 든든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이제 경제적으로 넉넉하거나 그런 형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나 저희 어머니가 두 분 다 굉장히 성실했고 또 저와 동생들을 가장 귀한 거는 신앙 안에서 자라도록 굉장히 무단히 힘썼던 분들임을 제가 알기 때문에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었을지 모르나 제게 있어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예수님을 전해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가장 존경할 만한 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아버지는 이제 불완전하죠. 완전하지 않죠. 저도 한 아이의 아버지이고 이 아이를 제가 양육하고 있지만 항상 공의롭고 또 항상 자비롭고 선한 모습으로 제가 아들을 양육하고 그 아이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저의 인격의 그런 모자람이나 또 나의 능력 없음으로 인해서 그 아이의 온전하게 세우거나 또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일에 늘 한계가 있음을 저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 이제 아이가 가지고 노는 이 소방차를 제게 가져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버튼을 누르면 이게 뭔가 소리가 나고 뭔가 작동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아이가 제게 가져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직까지는 제 아들은 제가 가져오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딱 보니까 건전지가 없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고쳐주겠다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건전지를 갈았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아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아빠가 또 못 고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큰 소리 쳐서 제가 고쳐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안 되자 아빠도 못 고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자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면 어떡하지? 적지 않게 제 아들이 당황한 것 같아요. 전에는 다 고쳐주고 다 뭔가 해줄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막상 이제 안 되는 게 하나씩 아들에게도 보이는 거죠. 아마 아들도 이제 점차 깨달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아니구나. 많이 부족한 분이구나. 이거 아마 한 몇 년만 지나도 금세 깨닫지 않을까. 이러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그렇게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있어요.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또 능력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때 그런 인간 아버지에 빗대어서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게 좀 한계예요.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기대할 것이고 더 감사할 것이고 더 그 하나님을 소망할 수밖에 없겠지만 어떤 이제 불의하거나
또 무관심하거나 이 무뚝뚝하거나 무능력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할 때 그게 확 와닿지 않을 수 있겠다. 도리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거리감을 느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인간 아버지의 어찌 보면 가장 이상적이고 바른 이미지를 떠올려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바로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는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늘 보호해주고 또 그가 자라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을 입히고 또 먹이고 양육하고 또 세상에 살아갈 때 그들이 이 필요한 지식들을 하나하나 알려주고 그들에게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이가 아버지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를 책망해서 바로 잡아주는 이들이 바로 아버지요 또 부모님입니다. 이게 바로 어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불의한 모습으로 대하지 않겠죠.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가장 우리를 온전케 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은 그의 자녀된 신자들을 돌보시고 입히시고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이해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자라도록 기다리시고 또 인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우리가 죄로 넘어졌을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말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돌아온 탕자 비유가 굉장히 우리에게 확 와닿죠. 그 아버지를 업신여기고 아버지의 그 재산만을 요구하고 먼 그런 타지로 떠났지만 정말 아버지에게 큰 죄를 범하고 무례했지만 그가 돌이키고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아버지는 이 버선발로 나와서 그를 맞아주시고 그를 안아주시고 그에게 입맞춤 하셨던,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분이 이 아버지였던 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분이세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겠어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또한 우리가 그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이거는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은 그런 고백인 거예요. 죄인 되었던 자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라고 한 것은 이건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먼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알 때 우리가 이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구나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그런데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고 할 때는 이거는 유일한 관계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 아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참 아들 되세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심을 고백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의 새끼는 동물의 어떤 그런 씨죠. 그래서 말이 말을 낳고 강아지가 또 강아지를 낳고
이런 식으로 그 존재가 그 존재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낳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또 교회에 속한 신자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쫓겨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끊어졌던 우리의 부자 관계가 다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예수 안에서 양자의 영,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형제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가족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기를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만지지 말라 말씀하시고,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으니 너는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만났던 자가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근데 아직 올라가지 못하니까 만지지 말라고요. 자기의 이 부활의 이 몸을 만지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의 형제들에게 가서 말해라.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또 그를 따르는 믿는 백성들에게 내 형제라고 이야기해요. 내 형제. 지금 관계가 바뀌었구나. 예수가 우리를 나의 형제, 나의 자매라고 우리를 칭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뒤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이죠.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끊어졌던 이 부자의 관계가 다시 맺어져서 이 하나님 나라 그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자가,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고 예수 믿고 복받았다라는 게 무엇인지, 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 되었음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이거 외에 다른 큰 복이 없어요. 가장 큰 복은 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 그리고 그 자녀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복.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안더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다른 이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고백, 또 개인적인 주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 이 정도로 우리가 혹 믿고 있었더라면,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자들은 본래부터 어떻게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임을, 예수 안에서 나의 아버지요 나의 어머니임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생들임을,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동의 아버지로 두었기에 서로가 형제와 자매로 한 가족으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신자입니다. 우리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지금 이제 줌에서 또 유튜브에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각자의 그 우리가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들을 한 가족으로 여기고 있는가? 나는 이들을 한 형제 자매로 우리가 여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정말 모시고 있는가?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혈연적 관계는 아닐 거예요. 물론 쭉 올라가 보면 아담 이후에 모든 자들이 다 한 그런 씨에서 다 온 게 맞아요. 뭐 혈연적으로도 뭐 우리가 그러면 가족 아닙니까? 막 물어본다라면 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다 이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다 깨졌잖아요. 서로 원수되었고 여전히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또 한 가족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서로 연결되었음을 우리가 이걸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서로를 한번 다시 우리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기 좀 민망하죠. 서로가 보면서 정말 나와 많이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뭐 취향도 굉장히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뭐 삶의 환경이나 배경도 굉장히 다르고,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예배하면 나올 때 그 예배를 보는, 예배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배를 보는 관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지금 같이 드리고 있는 우리 또 지체들이 있는데 예배를 시청하는 시청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까? 한 아버지를 둔 형제 자매요. 또 우리보다 연장자라면 어찌 보면 예수 안에서 아버지예요.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뭐 오빠 아니면 형, 또 예수 안에서 어머니, 또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있는지. 근데 이것도 이제 또 이미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일이에요. 집에서 이제 가족들에게 함부로 하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가끔 함부로 할 때가 있는데, 네. 그렇죠. 근데 그러한 걸 생각해서 교회 안에서 그처럼 이제 또 한다라면,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굉장히 이기적으로 막 이야기하고 자기만을 알아주기를 그렇게 하는 모습이라면 어때요? 이거는 건강한 그런 가족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물론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가 돌보고 세우는 것은 마땅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성숙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혹시 혈연적 가족 안에서 우리 뭐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형제 자매에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 이렇게 한다, 나는 내 어머니에게 이렇게 한다, 또 나는 내 형제 자매에게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면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지, 그리고 우리라는 그 의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한 형제, 한 자매, 또 한 몸, 한 가족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들의 공동의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함께 공동이 드리는 기도예요. 이건 개인의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한 몸된 지체들이 교회의 문제를 함께 두고 기도하고 또 우리 형제들의 필요를 위해서 함께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 개인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기도가 이 주기도문이에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나와 한몸된 지체들의 그 필요를 우리가 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 개인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마땅한 이 기도의 그런 강구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 조금 넘어서 혈연적 가족만을 위해서 그런 구하는 기도라면 이 주기도문과는 뭔가 거리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 한 몸된 지체들이 서로의 필요를 함께 구하는 기도, 바로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밀한 교제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살피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서는, 민감하게 그들을 우리가 살피지 않고서는 이 서로의 필요를 알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냥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 우리가 교제하고 그때만 예배하고 흩어진다라면 아마 이 주기도문은 이 기도의 이 고백과 우리의 삶은 굉장히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말 지체들이 혹시 건강한지, 혹시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는 없는지, 또 혹시 취업이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제 이런 문제들을 같이 파악하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필요하는지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주의 뜻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서로의 필요를 함께 구하도록, 또 서로의 문제를 함께 짊어지도록, 또 이 문제를 함께 우리가 이겨내도록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정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결혼, 거주. 저도 어제 이제 우리 한 지체 집에 가서 잠깐 이야기 나누면서 청약은 들었는지, 잘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 살피는 거예요. 혹시나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근데 이 삶의 문제들이 단순히 거주 문제만 있겠냐는 거예요. 정말 수많은 문제, 자녀 교육부터 해서 또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서로 살피고 함께 기도하고 이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의 뜻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그들 또한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또 한 몸, 예수 안에서 우리의 지체이기 때문에 비록 그들의 문제들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지만 거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이 거의 다른 교회의 문제와 거의 같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들이 세상 위에 있는 수많은 우리 교회들의 문제일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여러 이 매체를 통해서 교회의 연약함에 대해서, 또 교회의 죄됨에 대해서 세상이 말할 때 그게 우리와 상관없는 문제라고 여기면 안 될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또 그 일의 이 문제의 핵심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들이 있을 때, 여러분 이거는 진짜 우리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주의 뜻 교회와 상관없는, 우리는 잘합니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우리가 여기고 우리의 교회의 문제로 여기고 함께 애통해야 하면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 문제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기 죄만을 토로하지 않는 거예요. 형제의 죄를 함께 우리가 토로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혹시 죄로 넘어지는 지체들을 위해서, 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또 시험에 넘어진 지체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지. 이 느헤미야는 이 포로 시대 때 지금 있었던 인물이죠. 그리고 비록 그가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서 포로 기간 가운데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형제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울고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 자기 이 형제 자매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며 애통해야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전체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하고 우리가 그 기도를 계속 드리는 어떤 습관적으로 드리는 이게 주기도문의 전부가 아니라 서로가 우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기고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또 한 몸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다시 이야기 드리면 주기도문을 아뢰는 자들은 이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한 몸된 연합된 이 지체들이 바로 우리 서로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신자들은 더 이상 한 개인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교회적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개인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된 지체들의 필요를 함께 구하는 자들이 바로 신자입니다. 왜? 나의 일이 나의 지체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의 청원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거기에서도 내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지체들의 그 필요를 함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지체들의 그 죄의 문제를 나의 죄를 여기고 함께 이 죄의 문제를 간구하고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이 주기도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 주어가 예수 안에 있는 한 가족된 우리입니다. 바로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더 이야기 드리고 오늘 우리 기도의 대상 그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잠깐 더 나누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하늘에 계신 분이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세요. 이거는 또 공간적으로만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하늘은 어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일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자리예요. 그리고 이 자리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 이 앉은 자리가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왕궁에서 보좌에 앉은 이, 또 그냥 개인 가정집에서 이 소파에 앉은 이, 서로 능력이 다릅니다. 그가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고난도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보다 무한히 탁월하시고 뛰어나신 분이시고 또 지혜로운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하는데 정말 친근하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만약에 무능력하신 분이라면, 그분이 아무런 능력이 없고 또 연약한 분이라면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또 주를 앞에서 주의 뜻을 따라서 간구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우리와 같은, 우리 연약한 것과 같은 그런 분이라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겠냐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죠. 제 아들이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가져와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괜히 있는 척, 다음에 해줄게. 이거 내가 이따가 해줄게. 막 이러는데 안 된다는 거잖아요. 못 한다는 거잖아요. 물론 더 노력하면 가능한 일들이 더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이 땅의 아버지는, 이 세상의 아버지는 갈수록 아마 연약해질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40인데 제 아들이 이제 3살이고 아마 제 아들이 한 10년 후, 20년 후 저는 이제 50세, 60세. 어이구 정말
아마 이제 제가 아들을 의지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때쯤 되면 뭔가 집에 어떤 일이 있거나 또 교회에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제 아들을 불러서 뭐 이것 좀 같이 도와달라. 벌써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이 여기 같이 예배하는 지체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지체들 어때요? 제가 만약에 이거 혼자라고 했더라면 개척도 솔직히 혼자 너무 힘들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와서 저희 이제 9시에 모여서 같이 예배 준비하는데 5분 전까지 막 준비해도 잘 막 여러 가지 이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만약에 저 혼자 했다고 한다면 제가 얼마나 무능력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더 젊었을 때는 이 패기에 넘쳐서 마치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을 때가 혹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또 우리 인간은 또 우리 인간의 아버지는 늘 연약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는 대상이 우리와 같은 존재라면 그게 괜찮겠냐는 거예요. 저는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너무 이거 약간 도박 같아. 10번 기도했는데 한 번 들어줘.